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돌아가는 여정에서 오늘 이제 21장에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는데, 자,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곧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기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하미러라. 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것 같은데, 자, 지도를 우리가 잠깐 참고해 보면, 자, 지금 저기 중간에 밀레도가 있죠. 중간에 여기 이제 밀레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작별 인사한 후에 여기 고스로 가서 이제 내려가면서 바다라 여기 지명이 바다라 로도 바다라.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이제 두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잠깐 보면 좀 참고가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두로라는 곳에, 자,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두로에 아까 상륙했다고 했습니다. 두로에. 자, 여기 밑에 여기 두로로 왔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이제 배를 타고 위로 건너온 겁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을 찾았다고 했어요. 여기도 이제 제자들이 있겠죠, 바울에. 그러면서 7일을, 일주일을 여기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게 있어요. 알게 된 사실.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이 바울이 이제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는 이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 바울 보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는 들어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난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서 요 문맥만 보면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성령의 감동이 똑같이 바울과 제자들에게 감동이 왔는데, 제자들은 가지 마시라고 하고, 바울은 나는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앞에서도 바울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은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거기까지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핍박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만 이 제자들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들어가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감동이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바울에게도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 제자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스승 바울 사도가 그
사망의 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또 그런 인정에서 보면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지금 계속 1차, 2차, 3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굳이 가서 그렇게 위협을 무릅쓰고 가려 하느냐.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한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 하지만 이 바울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 뒤에도 이제 성령의 감동에 대한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잘 우리가 받고 또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다르게 깨달은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확신을 한 거죠. 그 확신은 이 바울이 단순히 자기 어떤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잘 기억나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큰 확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확고하게 붙들려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어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이 제자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같은 이 바울이 가는 데까지 왜 제자들이 감동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이 제자들은 아직 그만큼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런 능력과 또 성령의 큰 그런 감동과 또 확신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나와서 바다까지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참 정말 이렇게 애절하죠. 바울이 그들과 오래 어떤 만남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잠시 전했었고 또 가르쳐 줬었고 사실 그 성도들과 바울이 뭐 인간적으로 어떤 뭐 좋은 시간을 가지거나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뭐 밥 먹는 것도 사실은 식사도 사실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세상의 관계보다 더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 정말 애틋한 그러한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좀 이랬으면 좋겠죠, 그죠? 성도들과 목회자와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교제가 사실은 이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서로 정말 애틋하고 정말 사랑이 정말 넘치고 정말 내 거 아낌없이 다. 왜? 하나이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 성해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오늘날 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모습이 오늘날에 전혀 없진 않아요. 이러한 교회가 사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이런 교회 모습으로 가야죠.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또 여기 제자들도 그렇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 나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이런 사랑이 보면 그 선교지에 가면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저도 예전에 뭐 중국에도 가보고 지금도 몽골에 이렇게 가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들과의 어떤 그 직접 만나지 못했어도 이런 어떤 애틋함을 느끼게 돼요. 아, 이분들이 정말 사모하구나. 간절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간절하고 또 크고 사모할수록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 대해서나 또 자녀들에 대해서나 아무래도 좀 사랑이 점점 좀 예전보다 좀 못할 수 있죠. 왜냐면 이게 이 적응이 문제, 적응. 사람이 이게 적응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 태양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낮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말이죠. 이제 또 날씨가 이제 더웠다가 이제 추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참 소중한데 하나님이 모든 이 피조물들을 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잘 잊어버려요. 당연히 태양이 뜨고 하루가 지나고 이 모든 게 다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감사가 사실은 잘 되지 못한 것도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 성도들이 바울을 보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아까 그 두로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또 거기 이제 형제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 안부를 묻고 또 하루를 쉬다가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유하니라.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빌립이 이제 7 집사 중에 이제 안수를 받습니다. 아마 두 번째 같은데 6장에 보면 이제 거기서 직분을 이제 받죠. 직분을 받는데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가 스데반, 두 번째가 빌립. 그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는 이제 순교당하고 이제 이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그쪽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이죠, 그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빌립. 그러니까 빌립은 물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충성된 그런 집사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열심히 아마 이제 전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도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 그 간닥의 내시를 또 만나서 전도하게 되죠. 거기서도 또 그 내시에게 또 세례를 주고 어쨌든 이 빌립도 참 능력 있는 집사님이세요. 보니까 스데반 집사만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9절에 딸이 넷이 있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이 넷이나 있고 근데 그 딸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딸들이요 참 그 아버지 그 빌립
그 집사와 함께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도 결혼할지 안 할지 성경에 기록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들이 처녀로서 열심히 이제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예언을 한 건 어떤 것을 예언한 건가? 우리가 이 예언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보다 앞에 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이제 예언하는 자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은사죠. 예언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빌립의 이 딸들이 이 넷이 다 이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참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아들들은 잘 안 나와요. 아들들은 참 글쎄 아들들을 많이 낳고 저도 참 근데 이 딸들은 참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아들 낳으신 분도 계시고 딸들도 계시고 물론 아들들도 또 이렇게 목회자 되신 분도 있고 또 장로님 되신 분도 있고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딸들을 보면 딸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딸들은 참 그 아버지를 참 아버지 옆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니까 참 그렇게 잘 협력하고 도와주더라고요. 딸들이 또 시집을 가서도 그렇게 딸들이 믿음이 없어도 보통 세상에서도 딸들이 참 부모한테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들들은 완전히 그냥 아들들은 그냥 아웃. 근데 사실은 또 그렇게 해야 아들들이 또 사실은 또 그렇게 됨으로써 독립을 하게 돼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맡기신 일들을 또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인 것 같아요. 여자의 역할, 남자의 역할이 다르듯이 또 바울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만약에 여자였으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모험적으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쟁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전쟁에서도 남자들은 나가 싸우잖아요. 여자들은 그 집을 지켜야 되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위치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싸워야 되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는 사람은 또 보호해 줘야 되고 그 여자가 이렇게 보호해 줘야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 이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하면서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10절에 여러 날 있더니 자 여러 날 이제 빌립의 집에 머물렀었는데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이 아가보가 이 11장에도 아가보라 하는 이가 이제 이 선지자가 거기에서도 이제 예언을 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예언을 했었었는데 자 여기서도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바울 앞에 서서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아가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바울이 앞으로 이제 핍박 환난 받을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언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바울의 띠가 있잖아요. 이 허리 이렇게 쪼맨 그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 이 사람 자기 수족을 이렇게 잡아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이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앞으로 될 일을 자기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런 지금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을 행하게 해줘요. 왜냐면 이 아가보가 그냥 말하면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앞으로 바울 사도시여 바울께서 이제 환난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어떤 그렇게 모습을 액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게 되면 좀 더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가까이 이렇게 와닿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아가보의 이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의 말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핍박받을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큰 일이고. 이제 거기 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잡혀가면서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보를 통해서 이 바울이 장차 당할 일들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바울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일을 이렇게 할 것을 이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지금 이런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일들이 마치 이제 뭐 무당들이 하는, 그렇죠? 예, 뭐 접신하거나 예,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이 하나님 말씀이 원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비슷한 행태들을 따라서 마치 자기들이 어떤 신이 임하는 것처럼 신이 나에게 들어와서 대신 이렇게 대언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진짜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 진짜니까 따라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사실은 바울도 인간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가보 선지자를 보냄으로 인해서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아가보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이러한 뭐 예언 이런 걸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 앞에 어떤 내다보는 예언.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도 확신을 얻고 담대하게 우리도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이 바울이 이 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두려울까봐 저녁에는 그 에베소에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이렇게 아가보라는 예언자를 또 보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구나. 기도해 주시구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마음을 감탄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십자가가 지금 훤히 하나님이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시시. 너 가면 죽는다. 너 진짜 죽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뭇머뭇거려요. 또 좀 딱 봤을 때 이건 좀 어렵다. 이건 나에게 좀 손해가 될 것 같다. 두렵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욕심이 자꾸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해주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요나단이 그 블레셋 처소를 치고 또 자기 몇몇 안 되는 그런 소년들을 데리고 싸우러 가잖아요.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블레셋 지경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도처에. 그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그 마술사들이 그 흉내 냈잖아요. 바울을 흉내 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근데 넌 누구냐? 예? 너는 누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내만 내면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나아가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이 벌써 하나님이 만화의 하나님, 벌써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 지금 이 예언자도 그렇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 핍박이 있고 죽음이 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에 떨어졌을 때 그 풀무불을 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들어가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뒤에서 관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러나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자기 어머니도 계시고 또 제자들은 뭐 남자 제자들은 뭐 이미 다 도망갔고 물론 따라오면서 요한도 끝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또 여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왜 죽으러 저렇게 가시는가?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형제들을 위해 울어. 복음을 위해서 울라는, 복음을 위해서 울어.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죠. 답답한 거죠, 지금. 야, 지금 내가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고 또 그 일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왜 내 마음을 상하게, 왜 자꾸 내 마음이 자꾸 약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자꾸 슬퍼서 이렇게 나를 만류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아멘. 결사각오입니다. 결사각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또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근데 버렸는데 금세는 현세. 100배나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나.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이 핍박은 장차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그걸 보니까 분명하다. 영생을 주신다. 거기다가 플러스 현세에 100배나 주신다는 100배나. 100배나 주신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꼭 하나, 두 개, 그거를 세상에서 더 잡으려고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버리면 100배나 주신다는 100배나.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가난하고. 그런데 이 땅의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순교하면서 이 땅에 뿌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복을? 100배가 뭡니까? 1000배, 10,000배나 하나님 주셨죠.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에서 그 하나 잡으려고, 그 두 개 잡으려고, 그 하나 두 개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소송을 걸고 그냥 그거 형제끼리도 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또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 보니까 좀 의심이 되긴 해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맞는가? 내세가 있는 게 맞는가? 그렇잖아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 세상 것 때문에 그거 싸우고 말이죠. 그 세상의 영광 다 헛된 없어질 건데 거기에 그저 목숨 걸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류했지만 이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결사각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뭐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이 때로는 우리가 희생도 당할 수 있고 또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양은 흉내는 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처지가 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렵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뭐 세상하고 타협할 볼 필요도 없어요.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16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자, 이 나손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설명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오랜 제자다. 구브로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자 중 하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사람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할 집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얼마나 반갑게 바울을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여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서의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자,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다 모인 곳에 이제 바울이 가서 19절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자, 이제 선교 보고를 해야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20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자,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이제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죠?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상황,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여기서도 수만 명이나 이제 믿는 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특별히 이제 2차, 3차 여행하면서 바울이 중요하게 이제 그 말씀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던 4가지가 있죠. 그죠? 4가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뭐였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4가지.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에 대한 문제, 그 율법에 대한 문제, 행함으로 할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 유대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이 율법에 있는 그 의식적인 거, 뭐 할례를 받는 거, 이런 구약의 그 율법적 의식적인 거 있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 전통과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이제 아무래도 바울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좋지가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저희들은 누구냐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 자,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뿐만 아니고 지금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지금 죽이려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울로 하여금 뭐를 자꾸 볼모로 이렇게 바울을 소송하고 핍박하려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한다. 모세를 배반하고 또 할례를 또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규모 이거는 전통이죠. 이거를 바울이 자꾸 이거 폐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직까지 이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그걸 듣고서 이 바울에 대해서 아직 그 바울에 대한 그 신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울은 아직까지 그 사도로서 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걸 알고서 물론 바울이 하는 말이 옳지만 아직까지 그 율법에 있는 열심 있는 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넌지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지금 그런 사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장로들과 야고보와 바울이 함께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임시방편으로 바울이 지금 막 왔는데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어떡하나 이게 막 주시하고 있는데 이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그 결례 그 전통대로 하는 일이 있는데 바울이 그 결례를 행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결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바울이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결례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지켜보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방법을 취한 겁니다.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장로들도 그 참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결단을 했었어야 됐어요.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그러니까 뒤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소동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장로들이 야고보와 더불어서 확고하게 이 바울이 그동안에 전했던 그 진리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조금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렇게 처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했던 이 네 가지 이걸 우리도 믿는다. 우리도 이렇게 따르고자 한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이 상황을 좀 잘 이렇게 조용히 한번 지나가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만기가 된 것을 보아니라. 자, 바울이 여기서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바울이 좀 이렇게 갑자기 좀 타협을 보는 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뒤에 성경에도 말씀하지만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자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같이 무할례자들의 무할례자와 같이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은 결례를 행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자 7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결국에는 예,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례를 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생겼었을 거예요. 보니까 왜? 요 아시아로부터 오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에 열심 있는 자들이 아니고 이들은 그 관계없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참 이럴 것 같았으면은 이 장로들도 그렇고 그 야고보도 그렇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예, 그렇게 바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찌됐든 예, 이 일이 이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자, 분명하죠? 이 사람들은 그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방해하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지없이 얘기하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헬라인을 데리고 간 건 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선동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거짓 선동, 흑색 선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울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전에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긴 했는데 바울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고 하거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이 듣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좀 이상한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유대인인데 왜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과 왜 저렇게 가까이 하는가? 그래서 온 성이 소동이 났습니다.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자,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에게 그러한 소동이 있음을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자, 보세요. 만일에 천부장이 듣지 못했다면 아마 그 안에서 이 바울이 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방 그 로마 백부장 이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그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소동이 이제 중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 천부장이 직접 신문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시끄럽고 하니까 천부장이 아예 바울을 따로 데리고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 준 격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천부장은 이 소동이 났으니까 그걸 소동을 막기 위해서 간 건데 바울이 그로 인해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바울이 이제 그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이 사람 특별한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이 보통 소동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 겁니다. 했더니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애굽 사람이 아니라
길리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고 다시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이렇게 호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22장에 이제 넘어가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호, 변증, 근데 간증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맞이 아니하고 정말 결사각오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큰 감동과 확신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 곤란한 일도 당하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잘 나타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